찬송하는 소리 써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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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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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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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의 이익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도로 비치네. 해지고 황혼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조제 성부 하나님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을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 단계로 인해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드림교회를 권능의 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의 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 가정들을 통해 광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복음으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여신 것처럼 저희와 저희 자녀들도 먼저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데오스 학교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낯설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고대합니다. 어지럽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약한 환우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무더위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세가 쉬이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숨막히는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래전 교회에 원로 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같이 살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박 목사의 관계야. 하나님께서 박 목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박 목사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한 15, 1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끊임없이 의식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5절을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의 관계에 근거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셨습니다. 질투라 함은 삼각관계에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빼앗고자 할 때 또는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라는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사실 질투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음 씀씀이의 열정이 각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질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기 위한 강렬한 사랑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이다. 여기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갚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인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우상을 섬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죄하시겠다라는 뜻이지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도 은근히 뒤끝이 있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누려야 할 권리를 누군가가 부당하게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나로서는 억울하지요. 더욱이 내가 상관인데 아랫사람이 나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을 때, 침범하였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극상이다. 나를 정말로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며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존경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그 권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그런데 혹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 말씀만을 이렇게 떼어내어서 한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야기가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 함은 성경적 시각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 일당들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땅이 갈라져 험악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성경의 그 전후 맥락과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고라 일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한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라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당한 바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연좌제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 없는 아들과 손주들이 대를 이어 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이것은 대가족 제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3, 4대가 대가족을 이루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벌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이 가족 모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족장과 같은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면 3, 4대에 이르는 가족 전체가 큰 위기를 겪으며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벌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받는 벌은 아버지 혼자서 소소하게 넘기고 마는 그런 종류의 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뼈저리게 인정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무거운 형벌이다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는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만약 아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아버지로 인한 연좌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또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과 가족의 연관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그 자녀도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그 자녀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연좌제를 거부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의 사랑. 즉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은 형벌과는 달리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9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말조심, 입조심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셋째 계명인 것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여기서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즉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강조하시고 확인해 나가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왕궁에 가서 국왕을 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실까지 운전해 준 그 캄보디아 청년에게 국왕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머뭇거리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청년이 국왕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평민인 자신이 어찌 그 존엄한 국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 하여서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몸을 씻고 붓을 빨고 새 잉크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망령되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헛되게 또는 거짓되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3계명은 첫째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가치없게 부르지 말라. 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지요. 그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는 용도로 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무심코 좀 불경스럽습니다만은 뭐 오마이갓 뭐 이런 말들 사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뜻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별 생각 없이 농담 삼아 가볍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뭐 주여, 할렐루야 이런 말도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게 부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욕하고 보독하는 죄를 하나님은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의 의미, 두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속임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팔굽역 성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아람어, 그 아람어로
번역한 일종의 해설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탈굼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된 성경이지요. 여기에 보면 3계명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헛되게라는 말보다는 그 거짓되게라는 말에 좀 더 가중치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거짓이라 함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파는 것을 뜻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의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 지위가 높은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분과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짓말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거나 도용하면 사실 오늘날에도 위조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위조죄가 됩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곧잘 범할 수 있는 죄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성경 속 거짓 선지자들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었는데 왕이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서약이라든지 임직서약이라든지 또 세례서약 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일들을 나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서약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하면 세 번째 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금지하는가 하면 레위기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들이 혹이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분노하지도 않고 별로 아파하지도 않는 듯 보여서 속상합니다.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못 견뎌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무덤덤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2계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약속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절대 주권적 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헛되게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우상을 섬기던 과거로, 즉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주관하고자 했던 그 과거의 습관, 과거의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만약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애쓰신 모든 것을 공허하게, 헛되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망나니 같았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말을 조심하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과 행동으로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언행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드림의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 아프신 분들을 병간호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난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가족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모두가 맞아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처한 일들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과 다음 주일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온라인 봉헌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말을 조심하고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더 특별히 북녘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